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기억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느낌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참 좋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예배 어떠셨냐고 서로 얘기 나누는 것들을 보면 예배 좋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집회 하면서 이렇게 바깥에다가 그 왜 백지 그 모조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쫙 낙서할 수 있게 이렇게 붙여놓는 그랬었거든요. 그 서로 와가지고 이렇게 낙서 쓰고 가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있는 글이 뭐냐면요. 찬양 집회 참 좋았다 이겁니다. 기도에 참 좋았다. 여러분 좋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좋았다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을 감정적 충족감, 마음이 울컥했다, 뭐 그냥 참 평안한 느낌이었다, 뭐 이걸로 끝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좋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예배의 나의 느낌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막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좋았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목사와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나 세상에서 힘들어요.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나 나가면서 좋았다는 느낌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실제적입니다. 나의 감정의 변화가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는 반드시 목사의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으로 연결되었는지 그 만남의 결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식의 깊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실제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실제하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무당도 자기에게 신이 내리기를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적어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되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났을 때를 보통 75세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성경 여기저기에서는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나이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세 정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그보다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딱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후손과 연관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후손과 연관된 약속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사실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게 실제적인 어떤 약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후손의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면 그 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짧게 잡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의 약속, 후손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최소한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 더 나타나셔서 후손의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나에게 과연 실제적인 약속일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월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을 보면 1절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네 씨가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제게 그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처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쪼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쪼갰다는 말 이게 고대 왕과 왕이 종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조약 체결식입니다. 조약 체결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친의 언약을 한다고 합시다. 화친의 언약. 내가 이 나라와 화친의 언약을 맺어요. 화친의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면 개인 간에도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요.
재물을 절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맺은 언약이 어겨진다면 우리 둘은 이 짐승들처럼 쪼개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식은 생명의 언약식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이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식을 위해서 제물을 쪼개놓은 것입니다. 쪼개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밤에 이제 해질 무렵에 흑암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게 나타난 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한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을 수가 없겠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언약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때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가지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가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과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13절을 보면은 네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갔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14, 15절 보니까 그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며 네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어떤 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진행 상황을 아브라함이 별로 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 이후에나 있을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두 다 성취되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 그다음 야곱, 그다음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이 요셉 때에 이르러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던 창세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과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 살면서 거기가 이제 거의 이집트의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좀 동떨어진 곳이 되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장정만 60만, 최소 줄 잡아서 한 300만이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증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에 나타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요, 16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모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요, 가장 주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이라고 하죠. 가장 강하고 가장 숫자가 많아서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6족속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족속의 대표 족속으로 아모리 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4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하나님이 지금 뭘 상상하고 계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남김없이, 호흡 있는 자는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헤렘 전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없이 하라. 헤렘 전쟁의 의미를 말씀드렸었죠. 진멸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생각하시면 딱 맞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하시려고 마음먹으셨을 때 명하시는 전쟁이 진멸전쟁, 헤렘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는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실 생각이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행하는 그 가증한 범죄들로 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증함과 더러움, 가증함과 더러움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죄는 주로 어떤 죄를 의미하느냐면은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을 의미할 때에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을 의미합니다. 가증함과 더러운 죄악이, 여러분, 자, 이미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에스라 9장 11절을요, 이렇게, 에스라 9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럽고 가증한 죄악으로 채웠다. 이 죄악이 뭐냐면요,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 문화 안에 있는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심판의 때를 세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문화에 깊이 물들어서 성적 부도덕과 사람을 살해해서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사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완전히 멸하실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430년으로 정하고 계셨다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이라고요? 430년이라. 근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정교하심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생각이 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잡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모세와 파라오의 이야기들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지경을 딱 벗어나는 순간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었다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30년으로 정하시고 끝나는 그날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지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430년의 기간에서 하루도 모자라거나 더하지 않고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보세요. 시간을 흐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간 개념은요, 때가 찬다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맺고 있는 피조물과의 관계, 즉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에 그 행동을 하셔야 될 만큼 무엇인가가 가득 찼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때가 차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득 찬다라는 의미가 되었을 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에스라 9장 11절 보니까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채웠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더러움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해야 될 만큼 죄악이 가득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던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서 그 원주민들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한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 땅을 위해서 그 원주민을 다 죽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이렇게 표현하세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흘렀다가 아니라 때가 찼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작정하실까요? 뭘 기준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를 작정하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시죠? 죄악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의 손길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 라인까지 죄악이 가득 차 올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확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과해서 직접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시고 하늘에서 요한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생명체와 함께 모든 소유를 멸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심판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심판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뭘 기준으로 지금 살피고 계시다는 의미입니까? 죄악이 얼마나 차올랐는가 라는 의미로 살펴보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얼만큼 차올랐는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득 찼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냥 이상 없이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종이짝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여러 사람들이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전쟁, 진멸하실 그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이 차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하나님이 보셨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함을 하나님이 보시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극단적이네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래, 극단적이면 하나님한테 반항하고 박차고 나가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면 참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하지만 딴에는 저는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엘리야가 말해야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사정 봐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시게 될 거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모리 족속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살인의 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하게 했던 므낫세의 죄악을 하나님이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권세를 누리던 모든 사람들을 싸그리, 죄송합니다, 학살했습니다. 학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 중에 누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는 멸망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붙잡힌 선지자들은 그걸 경고했었고요.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즐거움과 쾌락에 젖어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하다, 안일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교만하다고 나무라셔도 별 수 없습니다. 저도 천국 가야 되고, 저는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에서 면제받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세상에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부디 여러분들도 죄악 속에서 살다가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틀림없이 멸망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있습니다. 때가. 죄는 용서받거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지경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을 틀림없이 이렇게 정밀하게 우주의 시간표에 따라서 세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멸망에 동참하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명패만 가진 채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얘들아, 아빠는 이런 종류의 목사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니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잖냐. 그러니까 니들도 니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그래서
니들이 감당해야 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뭔지를 니들이 직접 하나님께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니들도 그 멸망에서 면제받아라. 이건 한치도 틀림없는 냉정한 사실이에요. 그죠? 냉정한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 소원이고, 제 아이들도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고 아이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사는 삶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살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마음먹으셨던 그때에 그 진멸에서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모르던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가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납니다. 저는 이 천사가 한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고넬료야, 고넬료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코넬리우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로마의 코넬리우스라면 클라우디오 황제에서 연관된 황제가 바뀌는 사건에 연관되었던 장군의 이름이 코넬리우스입니다. 그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아마 지금 유대에 주둔하고 있었던 코넬리우스라면 그 사람의 어떤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때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 다신교 로마 세계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있었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신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것 그리고 백성을 구제했던 것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수준까지 차오르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거기에도 시간이 흐르길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정 수준까지 차오르길 기다리시는, 때가 참에 혹은 무언가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루시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 주실 만큼 차오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의 행동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즉 네가 하나님을 만날 만큼의 너의 행위의 의로움이 차올랐다. 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베드로를 불러라. 그가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정말 환상을 보면서 초대함을 받아가지고 와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시는지라.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어떻게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내리셔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받았던 방언을 말할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인생에서 만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약속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이 세상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주님을 만나겠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우리 생명을 거두시면서 너를 내가 생명을 거둬야 돼서 너를 멸망시켜야 될 만큼 네 죄악이 차올랐다. 이제 그만 살아라. 하시면서 생명을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의 죄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너는 구원받을 기회를 모두 다 잃었다. 이제 너에게서 내가 생명을 거두어야 되겠다. 너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이다. 하고 생명을 거두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의 기도와 너의 예배와 너의 구제와 순종을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될 때가 차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실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